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흑열 바꾸시고 이 추한 남을 피로써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86번입니다. 보라,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고백합니다. 바이러스에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우리 모습 속에서 우리의 무능력과 허무함과 더러움과 추악함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몸과 마음의 병이 낫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높여드리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 마음 깊이 박혀있는 미움과 분노, 더러움과 거짓, 저주와 증오, 삐뚤어지고 완악한 우리의 마음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읽기와 기도 생활에 충실하지 못했고 영적 분별력을 상실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6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주일 드림 성도들을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소망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큰 은혜 내려주옵소서. 추석 명절을 지내고 점점 더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사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이 백성을 보호하시어
감염자가 줄어들고 전염병이 점점 소멸되어 온전한 일상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백신 예방접종을 통하여 부작용이 없이 병에서 완벽하게 보호되게 하시며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경구용 치료제도 속히 나와 병에 걸리더라도 쉽게 약을 먹거나 이 코로나가 정복되어 일상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다 함께 성전에 나와 함께 소리 높여 찬양으로 예배하고 뜨거운 기도와 기쁨의 교제가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스스로를 겸비하여 경건치 못한 죄악을 끊어내며 다시금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무지함을 주님의 지혜로 채워주시고 갈 길을 비춰주시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탐욕으로 가득 찬 저희 마음을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하옵소서. 그래서 비로소 저희 눈이 밝아져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되찾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저희도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위로가 되지 않을 때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어 우리 성도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질병의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시어 아프지 않고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고쳐주시옵소서. 당면한 여러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어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어 건강하게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타지에 있는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늘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데오스 학교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모든 구성원들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며 학교의 재정과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와 또 상한 마음이 회복되어 풍성히 열매 맺는 아름다운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맡기신 어린 양들을 먹이고 주의 제자로 길러내는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하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생명의 양식을 마음으로 듣고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오며 영육 간의 강건함을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족의 건강을 또한 지켜주시며 만사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수요신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가정과 삶을 지켜주시며 모든 삶의 순간순간 손잡아 인도하여 주시고 계획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그림 성도들에게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선한 열매가 가득한 드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절과 4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과 4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나의 약함이 주 앞에 온전히 드러나고 나의 약함을 주 앞에 겸손히 아뢰 때 주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리 그 약함까지도 빛나게 되리 주의 능력으로 주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이는 주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주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리 그 약함까지도 빛나게 되리 주의 능력으로 주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 샬롬. 요즘 제 입가에 맴도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길은 궁극적으로 어떤 길일까? 나는 어떠한 선택과 결정을 해나가야 하는가?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요즘 쿠오바디스 도미네라는 말이 자꾸만 떠올라집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외경으로 구분되는 베드로 행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행실의 깨끗함에 대하여 베드로가 설교를 하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베드로의 설교로 인하여 로마시 총독인 아그리파의 소실 4명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아그리파를 떠나게 됩니다. 많은 귀족들에게서도 그와 비슷한 일들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러자 아그리파와 귀족들은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를 죽이고자 함께 모였습니다. 결국 네로 황제를 움직여 베드로에 대한 체포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알게 된 교인들은 베드로를 피신시키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베드로가 반대를 했지만 교인들의 간곡한 부탁으로 인하여 베드로는 로마를 떠나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로마 성문을 갓 벗어났을 때의 일입니다. 베드로 눈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깜짝 놀란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쿠오바디스 도미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러 로마로 가는 길이다. 다시 베드로가 반문합니다. 주님,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시다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나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예수님의 이러한 음성을 들은 베드로는 정신이 바짝 들면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호련히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베드로는 가던 길에서 돌아서며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로마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로마로 돌아온 베드로를 향하여 교인들은 놀라게 되지요. 베드로는 교인들에게 자신이 보았던 환상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은 울면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라도 다시 피신해 주십시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 굳세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계속 이 땅에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나는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데려가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것도 나는 받아들일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로마 군병에 잡히게 되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게 됩니다. 이러한 외경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쿠오바디스라는 장편 소설과 영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청년 시절 사도행전 9장을 읽으면서 마음에 남아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외쳤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요. 그러자 사도 바울은 밤에 몰래 광주리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청년 시절이라서 그런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맞서 싸워야지. 싸우다가 순교를 해야지. 왜 비겁하게 도망을 가는가? 그것도
밤에 몰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통해 깨달은 것은 도망가는 것, 피하는 것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고 믿음일 수 있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혹 믿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믿음이 아니라 도망가는 비겁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인정해 주셨고 품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상황만을 보면 분명 불신앙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한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내 눈에 비친 겉모습만을 가지고 무자르듯 도망가는 것은 불신앙이다, 심지어 배교다 라고 단정을 짓게 되면 자칫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까지 했던 베드로, 결국은 순교자의 길을 걷습니다. 사도 바울도 모진 핍박을 받으며 순교자의 길을 걷습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드러난 부분적인 모습만을 가지고 누군가의 일생을 단정짓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정석혜 교수님의 일화가 생각납니다. 6.25 때의 일입니다. 공산군이 서울을 점령한 직후 연세대를 접수했습니다. 공산군은 교직원들의 성분조사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제출하는 서류에는 종교를 적는 칸이 있었습니다. 교직원들은 종교를 적는 칸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신자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종교란을 빈칸으로 비워두던 그때에 장로교 세례교인이라고 적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석혜 교수님이었습니다. 손해볼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잘못되면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나는 세례교인이다라는 것을 떳떳하게 밝혔습니다. 참으로 귀하고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질문이 생겼을까요? 정석혜 교수님은 사람들이 볼 때에 속된 말로 날라리 신자였기 때문입니다. 평소 친구들과 어울려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웠습니다. 신촌에 있는 대연장로교회 교인이기는 했지만 직분자도 아니고 교회에 잘 출석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그분이 크리스찬이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신앙적 상식을 기준으로 할 때 참으로 혼란스러워집니다. 정석혜 교수님의 이야기를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본 것이, 내가 들은 것이 누군가를 판단하는 전부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나름 고민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어떤 타입의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저런 성경의 사례를 가지고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한 예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열왕기상 18장을 기준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인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타입의 신앙인과 오바댜 타입의 신앙인. 엘리야 타입이라 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철두철미하게 원칙을 지키는 타입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르지 않은 신앙에 대하여 타협하지 않습니다. 결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엘리야 스스로가 고백하듯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망이 매우 강렬했습니다. 특별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8장에는 엘리야와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합의 왕궁 맡은 자 오바댜입니다. 아합의 비서실장 같은 최측근이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8장 3절을 보시면 오바댜가 여호와를 경외하였습니다. 그것도 지극히 경외하였음을 강조합니다. 그러한 까닭에 우리가 혼란스러워집니다. 아합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의 대명사입니다. 바알 숭배 전도사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정략 결혼으로 이스라엘을 타락으로 망하게 만든 대표적인 왕입니다. 그 옛날 왕이라 함은 절대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였습니다. 까닭에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바른 말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아합과 엘리야 선지자는 늘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므로 아합은 엘리야 선지자를 마치 원수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합과 오바댜의 관계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왕에게 신실함과 충성됨을 보여 비서실장과 같은 최측근 고위직에 오르고 그 직위를 유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성경에서 밝히고 있지 않기에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상식적으로 아합에 대하여 엘리야 선지자처럼 반응하는 사람을 아합이 신하로서 그것도 비서실장과 같은 최측근으로 임명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즉 아합이 하는 일에 어느 정도 타협하지 않고는 적어도 묵인하지 않고는 아합의 비서실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아합 왕과의 만남을 부탁하자 오바댜가 두려워합니다. 엘리야와 내통한다는 오해를 받고 죽임을 당할까 하여 두려워합니다. 결국에는 오바댜가 엘리야와 아합의 만남을 주선을 하게 됩니다만 오바댜는 자신의 신앙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하여 꺼려했습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였고 오바댜도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원수 같은 존재였고 오바댜는 아합 왕에게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우리는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주위를 둘러보면 목회자이든 평신도이든 엘리야 타입의 신앙인이 있고 오바댜 타입의 신앙인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오바댜가 아합의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에 아합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전멸시킬 꿍꿍이를 계획을 세웁니다. 오바댜는 비서실장이었기에 그 비밀 작전을 미리 알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선지자 학교 급습과 같은 비밀 작전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알게 된 오바댜는 목숨을 건 투쟁을 시도합니다.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나누어 동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제공했습니다. 오바댜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과 재물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는 일에 투자하였습니다. 쉰들러 리스트가 생각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엘리야의 신앙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엘리야 타입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기본에 대한 원칙은 확고해야 합니다. 기본이 흔들리면, 기준이 흔들리면 머지않아 신앙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인정하셨고 오바댜를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엘리야 타입의 신앙인과 오바댜 타입의 신앙인이 함께 공존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주머니를 열게 합니다. 아합의 시대라고 함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아합의 시대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아합을 거절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결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 아합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도 인정하셨고 오바댜도 인정하셨습니다. 엘리야와 오바댜는 전혀 다른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엘리야대로, 오바댜가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고 오바댜는 오바댜대로, 엘리야는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사실 아합과 함께하는 오바댜의 겉모습만을 보면 오바댜의 믿음에 대하여 의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바댜를 인정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오바댜를 받아들이고 생각해야 합니다. 오바댜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런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딱히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로서는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고 싶은 내용이 생겼습니다. 딱 맞는 정확한 설명은 아니지만 오바댜를 하나님의 시각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도움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함이란 더러움으로부터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과는 결코 접점을 찾을 수 없는 지극히 거룩하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거룩함은 그 더러운 죄인을, 결코 품을 수 없는 그 죄인들을 한없이 품으시는 사랑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거룩의 진면목은 헤세드의 사랑에 있습니다. 더러운 것마저도 품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의 특징은 그 더러움을 감싸되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러움에 쉽게 물들지만 진정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더러움을 감싸되 그 더러움에 물들지는 아니합니다. 오바댜는 오늘날 누구를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마치 아합이 다스리는 일터에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발버둥치는 믿음의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아합이 다스리는 일터에서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을 이루기 위하여 주의 길을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섣불리 나섰다가 자칫 크게 시험에 들거나 오히려 아합의 길을 걷게 될 위험성이 큽니다. 아합의 길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거절하셨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바댜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고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걷는 길입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시면 낙심해 있는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오직 저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이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다 함께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가 7,000명이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7,000명이라 함은 결코 적은 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왜 그 7,000명을 만나지 못했던 것일까요? 엘리야는 왜 나 혼자만 남았다고 말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7,000명은 아무래도 엘리야 타입보다는 오바댜 타입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엘리야 타입이 많았다면 엘리야처럼 벌써 드러나고도 남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반역을 보면서 어떻게 가만히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답답해서라도 크게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 타입은. 그러나 대부분이 오바댜 타입이다 보니 엘리야 눈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였다 할지라도 엘리야가 보기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음에 차지 않습니다. 오히려 숨어있는 비겁자로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는 엘리야 같은 사명을, 또 다른 누구에게는 오바댜 같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나는 살고 있는가 여부입니다. 엘리야 타입은 오바댜 타입을 인정하고, 오바댜 타입은 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늘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정체성을 잊거나 잃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아합의 길을 걷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더러움으로부터 구별된 거룩, 그러나 그 더러움마저 품는 거룩을 묵상할 때 결국 거룩함에 이르는 길은 더러움으로부터 구별된 엘리야의 삶과 더러움마저 품는 오바댜의 삶이 조화를 이루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은 내 삶 속에서도 때로는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도 사명을 따라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더러움마저 인내하고 품으려면 말씀과 기도가 더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제 큐티 본문처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바댜는 아주 탁월한 실력자였을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오바댜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정치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시기가 많았겠습니까? 오바댜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모함을 하고 잘라내고 싶어도 마치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탁월한 실력자였던 까닭에 함부로 쉽게 내칠 수 없었던 것은 아닐까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신앙인들이 각각의 다양한 영역에서 인정받는 실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합의 시대와 같은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하고 잘라내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실력자가 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자녀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길이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길을 가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물질과 생명과 재능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쓰여지는 곳에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해외에 있는 가족들, 장교로, 일반 병으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우리의 자녀들, 출장이나 출타하여 지방에 있는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그 삶의 현장에서 주를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누워 계신 분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의 믿음과 건강을 끝까지 지켜 주시오며 아프고 병든 가족을 돌보는 우리 드림의 식구들 또한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바이러스로 인한 문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을 비롯하여 진학과 취업 등 중요한 것을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 난처한 일 경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생명이 잉태되기를 기다리는 가정마다 생명의 잉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생명이 잉태되어 태어나는 기쁨을 기다리는 가정마다 태어나는 기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 가족들과 잘 보내셨는지요? 우리 전명진 권사님께서 아들 결혼에 감사하여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가시면서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머물기를 기원하며 찬송가 357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주의 길, 엘리야의 길이면 엘리야의 길을, 오바자의 길이면 오바자의 길을, 때로는 그것의 조화를 내 삶 속에서 이루기를 소망하는 우리 주님의 권속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와 번영, 그리고 세계 열방에서 지금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온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특별히 저 북녘의 지학교회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